어느 날은 그냥 다 싫습니다. 사람도 일도 말도 심지어 나 자신까지.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모든 게 귀찮고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은 날이 있지요. 그럴 땐 스스로가 낯설어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해졌을까?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마음은 멈추고 싶은데 세상은 멈춰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더 지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힘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말하지만 그 말들이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힘내라는 말은 지금의 나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나는 그냥 지금 이대로 쉬고 싶은데 사실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지 않을 뿐이지요. 늘 괜찮은 척 괜히 웃는 얼굴로 하루를 버팁니다. 하지만 그 억지 웃음 뒤엔 조용한 피로가 쌓여갑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건 노력이 아니라 허락입니다. 잠시 멈춰도 된다는 허락. 다 싫은 날이 있어도 괜찮다는 허락. 그 허락 하나만으로 마음은 조금씩 풀립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사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이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다 싫고 지칠 때 생각 하나만 바꿔도 마음은 편안해진다. 지금부터 그 한 가지 생각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건 화려한 긍정이 아니라 조용한 깨달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다시 숨을 쉬게 하는 가장 단순한 철학이지요. 우리가 다 싫다는 말을 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세상이 싫은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막힌 상태입니다. 바깥의 일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그 일을 받아들일 여유를 잃은 것이죠. 지침의 본질은 과로보다 과민입니다.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자극에 시달린 상태. 누군가의 말, 기대, 평가, 그리고 내가 만든 해야만 하는 일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굳어버린 거죠. 그럴 때 사람은 세상을 미워하게 됩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있는데 그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서 바깥을 탓하는 방식으로 바꿔 말하는 겁니다. 다 싫다는 말은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영혼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마음은 점점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버겁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 삽니다. 일해야 하고 참아야 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 속에서 가장 먼저 달아 없어지는 건 기쁨입니다. 삶의 열정은 노력의 끝이 아니라 멈춤 속에서 회복됩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혼자 조용히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 말의 뜻은 단순합니다. 마음이 지칠 때 필요한 건 변화가 아니라 멈춤이라는 것.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엇을 새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치유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그 멈춤을 두려워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음속에 소음이 들리기 때문이죠. 나는 괜찮은 사람일까?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 그 불안을 피하려고 더 움직이고 더 바쁩니다. 하지만 그건 잠시 있는 것일 뿐 결국 더 큰 피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마음이 지칠 땐 세상을 멈추려 하지 말고 생각을 멈추라. 생각이 잠시 멈추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회복의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다 싫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 생각, 그건 바로 멈춤은 후퇴가 아니다입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은 방향을 바꿉니다. 달려야 산다에서 멈춰야 보인다로. 다 싫고 아무 의욕도 없을 때,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도 괜찮다? 그 한 문장이 마음을 구합니다.
우린 늘 괜찮은 나를 만들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무언가 이뤄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조금만 멈춰도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는 불안이 찾아오지요. 그런데 인생은 그런 완성된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괜찮음과 지침이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햇살이 밝으면 그림자도 생기듯 의욕이 있는 날이 있으면 무기력한 날도 있는 겁니다. 그건 고장난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침은 마음의 면역 반응이다. 즉, 마음이 너무 오랜 시간 긴장돼 있을 때 스스로 잠깐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 신호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회복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다 싫을 때 떠올릴 생각은 극복이 아닙니다. 허락입니다. 오늘은 그냥 이런 날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느끼는 것도 괜찮지. 이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서서히 이완됩니다. 지금의 당신은 부족한 게 아니라 과열된 상태일 뿐입니다. 냉각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스스로를 멈추게 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균형의 지혜입니다. 철학자 알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사건이 아니라 태도이다. 그 말처럼 마음의 평안도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옵니다. 세상이 변해야 내가 편한 게 아니라 내 시선이 바뀌면 세상이 부드러워집니다. 지쳤을 때는 세상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 판단이 더 큰 피로를 만듭니다. 그냥 오늘은 아무 판단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세요. 그 순간 세상은 잠시 고요해집니다. 모든 게 싫은 날, 이 한 문장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 그건 현실을 포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잠시 안아주는 말입니다. 스스로를 꾸짖는 대신 조용히 어루만지는 마음의 문장이지요. 그때 비로소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지금 이대로 괜찮다? 이 단순한 말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 속에 수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용이란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한다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뜻이죠. 우리가 지칠 때 가장 힘든 건 이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괜찮은 척하려 할 때 마음은 점점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방어가 아니라 긴장입니다. 그리고 긴장은 결국 피로가 됩니다. 수용은 그 긴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결심으로 가능하지요. 그래, 지금은 이런 나도 괜찮다. 그 한마디면 마음의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집니다. 마음은 억지로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저 저항이 멈출 때 고요해집니다. 이건 강물이 흐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이 돌에 부딪히면 소리를 내지만 그 돌을 피해 흐르면 다시 잔잔해지죠.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힘보다 내 마음을 받아들이는 힘이 더 큰 회복을 만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자기자비라고 부릅니다. 자신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태도입니다. 이건 자기연민과 다릅니다. 자기연민은 나는 불쌍하다이고 자기자비는 나는 인간이기에 이럴 수 있다입니다. 당신이 자신에게 그 말을 건네는 순간 내면의 긴장이 풀리고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 에너지는 새 일을 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그저 살아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진짜 회복입니다. 세상은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더 해야지. 이 정도로는 부족해.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다음 한 문장으로 답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 그 생각 하나로 내면의 방향이 바뀝니다. 비교에서 감사로, 불안에서 평온으로.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말했습니다. 충분함을 아는 자는 이미 부유하다. 이 충분함의 철학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내가 멈춘 자리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죠. 다 싫을 때 당신이 해야 할 건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를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의 쉼표입니다. 수용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라면 그 문 안으로 들어서는 힘은 감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쳤을 때 감사를 억지로 떠올리려 합니다.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말이 먼저 나오죠. 하지만 감사는 상황의 목록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입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라보는 각도가 달라지면 전혀 다른 풍경이 보입니다. 같은 창밖의 비도 누군가는 귀찮다고 느끼고 누군가는 잠시 쉴 핑계라고 느끼지요. 지칠 때 떠올려야 할 생각은 이겁니다. 아직 내 안엔 따뜻함이 남아있다. 그 따뜻함은 커다란 행복이 아닙니다. 그냥 작은 안도감입니다. 오늘 숨을 쉴 수 있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 이 단순한 것들이 사실은 삶의 본질입니다. 불평은 비교에서 태어나지만 감사는 존재 그 자체에서 피어납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감사는 저절로 올라옵니다. 한 노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세상을 다시 보게 하는 눈이다. 맞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않아도 그 안에서 쉴 자리를 찾습니다. 지친 마음은 자극이 아니라 따뜻함으로 회복됩니다. 감사는 그 따뜻함의 불씨입니다. 그 불씨가 작더라도 그 불빛이 어둠 전체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감사로 마음이 바뀌면 삶의 속도도 달라집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조급해하지 않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이 충분하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그때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감사는 현실을 미화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좋다고 느낄 줄 아는 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여여라 부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세상, 그 속에서 편안해하는 마음. 이 여여의 상태야말로 지침이 사라지는 진짜 평화이지요. 그러니 다 싫고 모든 게 버거울 때 이 한 가지 생각만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내 안엔 여전히 고마운 무언가가 있다. 그 생각 하나가 당신의 시선을 바꾸고 그 시선이 마음의 온도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결국 당신의 하루를 부드럽게 덮어줍니다. 감사 뒤에는 고요가 찾아옵니다. 그건 누가 만들어주는 평화가 아니라 스스로 허락한 평화입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 우린 늘 무언가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명상을 해야 하고 산책을 해야 하고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야만 이 지침이 사라질 것 같지요. 하지만 진짜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을 때, 내 숨이 들고 나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의 결이 정돈됩니다. 고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내면의 균형입니다. 세상이 여전히 시끄럽지만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않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평정의 중심이지요. 한 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요는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가 아니라 그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고요해진 마음은 세상을 새롭게 봅니다. 전에는 짜증나던 일이 그저 하나의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에는 미워하던 사람도 그저 그럴 수 있는 존재로 느껴집니다. 고요 속에서는 모든 판단이 잠시 멈춥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의 분별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단 하나의 감정이 남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가 마음을 정리합니다. 괜찮다. 이제 그만 애써도 괜찮다. 조금 늦어도 괜찮다. 그 말이 반복될수록 당신의 숨은 깊어지고 가슴의 근육이 풀립니다. 이때 나타나는 변화는 작지만 확실합니다. 먼저 세상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남의 말보다 내 호흡이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다음 마음속에서 비교가 사라집니다.
남보다 잘하려는 생각, 남과 다르게 보여야 한다는 조급함. 그 모든 게 고요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고요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힘없는 상태에서 가장 큰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는 하려는 힘이 아니라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쳤을 때는 의욕이 아니라 고요를 찾아야 합니다. 고요 속에서 의욕은 저절로 피어납니다. 꽃이 햇빛을 찾아 피어나듯 당신의 마음도 조용한 자리에 두면 스스로 회복합니다. 다 싫고 모든 게 무너지는 날, 이렇게 중얼러 보세요. 지금은 멈춤의 시간이다. 멈춤은 나를 잃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일이다. 그 문장을 되뇌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이미 고요로 들어갑니다. 다 싫고 지쳐서 아무 의욕도 나지 않을 때, 그 순간 우리 마음은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살아도 될까? 그 질문 속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작은 희망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이렇게 답합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 그 한마디가 인생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우린 너무 많은 이유를 찾으려 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나만 이런지, 왜 세상은 내 맘 같지 않은지. 하지만 인생은 이유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내야 할 날들의 연속일 뿐이지요. 그러니 다 싫고 지칠 때는 이 한 가지 생각만 하십시오. 나는 지금 살아있다. 그건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평화의 문장입니다. 숨을 들이쉴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는 것. 그건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삶은 늘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하기에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 배움이 피어납니다. 지침과 허무 속에도 늘 작은 따뜻함이 숨어 있습니다. 철학자 루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음이 고요할 때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당신의 숨을 바라보세요. 숨이 들어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숨이 나가면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 단순한 리듬 안에서 삶은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다 싫고 모든 게 버거운 날엔 세상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세요. 오늘은 그냥 나를 살게 두자.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말이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덮고 당신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남깁니다. 인생은 견디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이다. 흘려보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진다. 지금 이 순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합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